우리가 이사야 53장은 초등학교 시절이나 중고등학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암송을 많이 했는데 52장에 있는 앞부분은 잘 모르더라고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을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겁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마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지난 22일에 또 한국 교회의 한 역사를 이끌었던 부산 수영로 교회 전북도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장례식을 하는데 저의 이종 사촌 누님이 그곳에 권사님으로 계시고 또 매형이 이제 장로님으로 있어서 갑작스러운 부흥에 다녀오셔서 갑자기 아마 이제 코로나가 와서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러니까 또 조금 힘들어도 좀 몸 좀 누워 있었더라면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교인들이 큰 충격에 빠졌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참 수고하셨고 그렇게 살아가셨던 분 결국 저는 그분의 장례식에 관계되는 이런 자료들을 좀 보면서 또 영상을 보면서 하나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은 8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의 인생의 정점을 한번 바라보면 한순간의 점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보다 만약에 10년 먼저 천국 가신 분이 천국에서 있다가 그럼 제가 이제 10년 뒤에 갔으면 세상에서는 10년 뒤에 갔으면 누가 좀 더 살다 왔다 할 것 같은데 천국에서는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시간의 개념이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보면 아마
천국에서 10년 뒤에 제가 천국 가면, 아니 내가 지금 천국 온 지 1시간도 안 된 것 같은데 뭐 한다고 벌써 왔느냐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곳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개념,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이 땅의 삶은 잠시 살다가 그냥 점 하나 집어넣고 가는 우리의 짧은 순간을 우리는 살다가 갑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다 진리라고 인정을 하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제가 늙어서 죽는다는 게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늘 젊어서 있을 것 같고, 늙어서 죽는다는 게 저는 아직 이해가, 제가 아직 너무 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이제 90이 되어서 내가 천국 가야 된다 하면 남은 인생이 얼마 남았네 계산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러분 기력이 쇠약해서 우리가 천국 가야 된다는 것이 별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죠. 오늘이 영원할 것 같고 내일이 영원히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우리는 내년을 또 맞이할 것 같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이냐,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행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도 어제 천안 목사님 교회에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과 또 잠시 교제를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서울 인천이 뭐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서해안 고수가 고창에서 이제 광주 쪽으로 들어오는 그 길 쪽 보니까 다 왔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왔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천국에 가까이 갔고 천국에 다 왔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을 갈 때는 짐이 가벼울 때가 재미가 있고 즐거운 여행입니다. 짐이 무거우면 정말 고통스러운 여행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다녀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적 족적을 남겨놓고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는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럼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냐?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떤 우리였는가? 라고 살펴보니 우리라는 존재는 절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외치고 있던 군중들과 똑같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걸음을 걸어가실 때 어떤 태도로 걸어가십니까?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왜 주님은 그렇게 가셨을까? 저는 이번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면 나도 이게 주님을 향하여서 걸어가는데 신앙의 걸음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음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도 압니다. 부활도 압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십자가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결과가 주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에 함께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생의 기준까지도
우리는 수정에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필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있느냐, 많은 시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라는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많은 시를 보게 되었다. 여기에 시라는 개념은 구원의 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사람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뒤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내 시라는 것은 단수로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내 시들이라는 복수가 나오는데 우리 성경은 번역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내 시들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시들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말하는 오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될 줄 믿으신다. 이 일을 누가 이루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셨다. 그래서 많은 씨를 보게 된다. 이 말은 오늘 구원받는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대해서 특별히 새벽 기도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래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그나마 어디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을 바라보기에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기를 너무 잘한다. 내가 저 억왕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결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던지기를 잘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구원의 많은 시를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되 떨어져 죽으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하고 상관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그 씨, 그 열매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잘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을 때는 그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이 다 수장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했는데 사흘길을 가서 마라의 선물을 만났을 때는 그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1년쯤 지나가니까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만나를 먹으니 민수기에서 얘기합니다. 그 만나는 울썩한 과자와 같더라. 만나를 한 1년쯤 먹고 나니까 기름튀긴 과자 같더라. 38년을 먹고 나니까 우리는 이 척박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만나는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만나는 변치 않았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늘 똑같은 맛인데 그 만나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니까 울었던 과자에서 기름튀긴 과자가 되었다. 이 박한 음식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내가 아브라함의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10년을 공부를 하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왔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말을 해도 모른다. 그게 뭐냐? 유대인들이 여러분 실제로 같이 유대인들 중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무신론자 유대인들이 있어요. 무신론 유대인들. 그 다음에 구약만 믿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3% 1점이 됩니다. 근데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다른 이방인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면, 야, 너희하고 우리는 계급이 달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계급이 달라. 같이 예수 믿고 같이 구원받는다 하지만 너희들하고 우리는 계급이 다르다는 이 관계를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이, 내가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자리에 들어서 있어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그 얘기하면 별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너희들은 저 밑에 소위 말해서 종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양관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까지 취급하는 것을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념. 그랬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는 율법의 선서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안 됩니다. 내 아들 시대에 갔어요. 또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3대째 가서야 유대인의 총회가 이 사람은 우리 유대인 회로 받아들여도 되겠다. 그래서 3, 4대가 가야 된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는 단번에 이루신 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것 동시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의 반열에 단번에 들어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돼요. 그래서 많은 시들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아직도 저는 이스라엘 가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잘 안 봤어. 아직 저는 그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별로 감동 있는 이해가 잘 안 되긴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 양반들 있고 뭐 쌍놈들 있고 하는 그런 이제 집에 종들이 있고 하는 옛날 조선 시대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면천하여서 양반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다시 과거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래서 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갔다 하는 생각해 보면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의 날이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날이 길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그가 영원한 나라를 세워서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환난을 받고 동족의 아픔을 겪고 그렇게 해도 교회는 계속해서 영원히 세워져 가게 됩니다. 이것을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설명을 하면서 왕이 본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다니엘 2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신상에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러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놀라운 역사가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44절 45절 같이 읽어갑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신합니다. 바로 이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모든 나라, 세상의 모든 열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태산을 이루어서 서는데, 이 나라는 다시는 망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상에 있었던 수많은 민족들이 이름도 없이 사라져 가버렸던, 그렇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 때로는 이름도 없이 사라진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불완전한 부분을 다 제거하시고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위에 만왕의 왕으로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 오늘도 우리가 왕노릇 하는 자리로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의 기쁨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날은 영원하게 될 것이다. 그 날은 길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서 이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다.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 가운데 가득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 2414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니 그제야 내가 오리라. 이것을 우리는 고난주간의 기도의 제목이고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기도의 제목이 돼요. 오늘 세 번째는 10절에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이단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는데, 그 이단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이루었지만 우리의 육신을 구원하는 것은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지가 다시 메시아로 왔다 해서, 여러분, 저 통일교, 그 다음에 정명석이 이런 데서 왜 간음 문제가 계속 터지느냐 하면, 성관계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사탄의 피를 빼내야 된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혈통복귀의 논리고 피가름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우리의 행위가 더하여지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가 일어나게 되고, 주로 러시아 종교적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천주교가 이제는 공덕신앙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여기 확정했다 말은 인간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도장을 찍어 확정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기까지는 아버지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이마에서 땀방울이 흐르는데 피가 섞여서 나올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서 세워진 것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뜻을 이루십시오. 그게 아니고 내가 그 뜻을 성취시키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데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사용되어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직분이 있고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로 가요? 내 명예와 내 자랑과 내 자존심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어지는 오늘도 내 기도가 내 헌신이 내 눈물이 내 땀이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금을 드리는 그 작은 돈이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오늘 나의 존재가 우리 가정이 은광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에 잘 응답하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을 얻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기준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뜨리고 씻어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거룩한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헌신하고 드림이 되어질 때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 기도를 같이 읽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신랑을 맞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항상 깨어 믿음의 등불과 기름을 준비케 하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자막을 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이 고난주간 또 주님 금요일 주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신 그날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반열에 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반열에 오늘도 우리가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참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감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주님이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지혜로운 다섯 천녀처럼 주님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하고 믿음의 등불,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여서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러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때로는 주님이여 우리가 필요한 재정을 헌신하여서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지는 이 일에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세임받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고신중의 설립 70주년 기념 70일 특별 새벽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은광교회를